반갑습니다.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8번째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또 어려움의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함께 나누며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주의 마음, 주의 뜻을,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요셉의 생애를 좀 돌아보면서 저희가 창세기의 이 8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시고자 하는 것, 그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좀 살펴봤었잖아요. 특별히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의 개인적인 삶, 분명히 개인적인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가 담기면 그들의 인생이 어찌 변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 가운데에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도망자 신세일 때에 서원했던 것을 잊지 않으시고, 야곱의 처음과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면서 야곱의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명확한 또한 섭리와 계획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항상 누군가를 속이는 삶이었었는데, 기회를 노리고 또 그 기회를 포착하고 이랬던 삶이, 또한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두려워 극복치 못하였던 그런 삶이, 또한 은혜를 받아 평범한 삶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았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야곱이, 이젠 참으로 야곱의 생애,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며 결국은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백을, 야곱을 통하여 받고자 하셨던 그 고백을 결국은 받게 하셨다, 결국은 받으셨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오늘은 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이제 요셉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 족장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족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이었는데 요셉은 족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창세기는요, 요셉의 생애를 다룸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뭐 2장밖에 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슷하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그 근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야기와 같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르게 두드러진 하나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이야기는요, 족장사가 아니지요. 족장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족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안에서, 족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이라는 곳에 떨어뜨려 놓으시고 혼자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혼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하시는 바가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요셉은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통치해야 하는 이 어떤 성도의 사명과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 모두를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또 이제 요셉의 다른 점을 한 가지가 더 본다면 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어요. 뭐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음성으로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길의 모양이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꿈을 보여주셨다라는 거 하나. 그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꿈을 이야기처럼 보여주신 장면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요셉은 애굽이라는 땅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억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 면만 봐도, 그 부분만 봐도 성도의 예표라는 걸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의 성도의 예표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또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자들, 바로 우리지요. 성도입니다. 이 요셉은 성도인 자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모습이 성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여러 가지 실수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였던 것들, 이삭의 실수들, 야곱의 실수들,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면들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다 묘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는요, 요셉의 결점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찌 보면 결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결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뭐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경은 결점이 없는 사람처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이잖아요. 마지막 인물로서 왜 두드러지게 마지막 인물인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의 역사와 연결고리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인물이 빠지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빠지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네. 그래서 이 중요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또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요셉에게 또 담아주셨던, 또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셉의 어린 시절, 요셉은 뭐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가 있었고 두 번째 아내 라헬, 뭐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죠. 근데 이 요셉은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라헬에게서 얻은 첫째 아들이자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요셉의 일생은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았고요. 정말 이 어린 시절 17살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때까지 너무나 평탄한 삶을 살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7세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받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랑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요셉의 일상은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매우 비극적이었죠. 이제 그것은 뒤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생애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좀 다루어 가시면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극 가운데 있었지만 굉장히 찬란한 신앙의 빛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굉장히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창세기에 찬란한 열매구나 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17살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전에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죠. 이복 형들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순진하고 단순하고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곧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르곤 했어요. 일러 바쳤어요. 뭐 이것을 보면 요셉의 행동을 오해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고자질쟁이인가. 그러나 요셉에게는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행한 형들의 그 행동들과 또 그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인 것,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유추해 본다면 평소에 형들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지요. 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요셉의 꿈은요, 두 가지의 꿈을 꿨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의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 그죠? 요셉의 형들,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그리고 해달별이 다 요셉에게 절한다라는 내용의 꿈을 두 가지를 꾼 거예요. 뭐 우리가 여기서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꿈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통한 기초적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게 상징성이지요.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라고 하냐면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건요, 신과 교통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들에겐 하나님이었지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는 꿈을 통해서 말한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꿈이라는 것이 예언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성격들 때문에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해서 형들이 분노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 반발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이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그 꿈의 내용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 꿈에서 보여지듯이 요셉의 형들과 그리고 부모들과 심지어 해달별까지도 요셉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 자, 이것은요, 동생이 형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이 모티브가 이 요셉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앞에 내용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그렇죠? 요셉의 아버지인 에서에게서 이미 실현됐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리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야곱이 이삭의 뒤를 이어, 아브라함 이삭의 뒤를 이어 족장이 되었고 가문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가문의 수장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동일하게 요셉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꿈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매우 침착하지요. 물론 나무랬습니다. 요셉을 나무랬어요. 꾸짖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족장의 대를 이은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족장의 대를 이은 인물인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그만 홀로, 요셉만 홀로 모든 가족들을 떨어뜨리고 애굽에 갔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강하게 형들 앞에서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확실히 야곱은요, 요셉의 생애에서 어찌 보면 자신의 모습을 좀 반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어렴풋이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마음속 깊이 그 꿈에 대한 생각을 담아두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던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요셉을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어렴풋이 알았을 것이고요. 야곱이 이 요셉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어찌 보면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자라는 것을 눈치채게 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고난을 겪게 되죠. 형들의 분노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에 빠질 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죽기까지는 되지는 않았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욥의 고난과도 좀 비슷해요. 욥의 고난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치 욥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요셉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받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형들의 미움 때문에 그 요셉은 시험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요셉이 받은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충성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 시험이었어요. 충성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정말 형들의 그런 미움 때문에, 단순히 그냥 형들의 미움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한 것도 너무나 큰 인생의 충격인데도 불구하고 팔려갔어요, 종으로. 지금껏 17살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갑자기 종이 되었단 말이지요. 종이 되면서 그는 모든 삶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삶에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충실히 정직하게 모든 업무를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히, 그냥 단순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차원을 넘어서고 뭔가 뛰어남이 보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제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죠.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그 자리에서 또한 충성스럽게 또 있었습니다.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가 맡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왜 내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충성을 다해 그 자리를 섬기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내가 종이로 있을 때든지 아니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든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잃어버리지 않았던 요셉은 늘 언제나 충성했던 자이다라는 것이지. 충성 시험이었죠. 이것에서 요셉은 합격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성결 시험이었지요. 요셉이라고 해서 이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요셉도 스스로 연약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까 봐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냥 그 자리에서 난 이겨낼 수 있어 버틴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결 시험을 통과했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인내 시험입니다. 이 인내 시험을 통하여서 감옥살이 하는 동안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있었던 요셉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아는 심정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를, 또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찌 보면 훗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그들을 또 품어주고 함께 화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좀 우리가 하나씩 먼저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이 안에 어떠한 또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나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요,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어요. 모든 재반을 담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누구보다도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정말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충성하게 모든 업무를 담당한 것도 있었지만 그의 모든 충성이 뛰어나게 보였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까지도 보였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 모든 재반의 업무를 담당시키는 그런 신임까지도 신뢰까지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신임을 얻고 있던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왔지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이 종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물이잖아요. 사고 파는 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요셉에게 요청을 했을 때에 거절한다라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요청을 종이 거절한다. 이거는 그냥 그게 어떠한 것이든 간에 거절했다라는 것 때문에 죽임을 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것입니다. 어떤 것을 요구해도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거절했던 것만으로도 죽었어야 하는 요셉이 죽지 않았어요. 한 번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도 그 유혹을 다 거절했는데도 요셉은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죽일 수 없을 만큼 요셉을 원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굉장히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원했었던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두 번째는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재반 전부를 담당하는 자였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찌 보면 책사와 같은, 어찌 보면 총무와 같은, 어찌 보면 집사와 같은 일들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종으로서 부릴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취할 수 있었던 선택은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보디발이 굉장히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분노했을까 우리 좀 보고 싶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엇 때문에 분노했을까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분노했습니다. 분명히 보디발은 이 아내의 그 말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화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화냈는지 분명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사실. 당연히 우리가 요셉에게 화를 냈으리라 단정한다면요. 이거잖아요.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요셉의 꿈은요. 두 가지의 꿈을 꿨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의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 그죠? 요셉의 형들,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그리고 해달 별이 다 요셉에게 절한다라는 내용의 꿈을 두 가지를 꾼 거예요. 뭐 우리가 여기서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꿈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통한 기초적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게 상징성이지요.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라고 하냐면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건요, 신과 교통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들에겐 하나님이었지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는 꿈을 통해서 말한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꿈이라는 것이 예언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성격들 때문에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해서 형들이 분노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 반발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이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그 꿈의 내용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 꿈에서 보여지듯이 요셉의 형들과 그리고 부모들과 심지어 해달별까지도 요셉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 자, 이것은요, 동생이 형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이 모티브가 이 요셉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앞에 내용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그렇죠? 요셉의 아버지인 에서에게서 이미 실현됐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리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야곱이 이삭의 뒤를 이어, 아브라함 이삭의 뒤를 이어 족장이 되었고 가문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가문의 수장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동일하게 요셉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꿈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매우 침착하지요. 물론 나무랬습니다. 요셉을 나무랬어요. 꾸짖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족장의 대를 이은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족장의 대를 이은 인물인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그만 홀로, 요셉만 홀로 모든 가족들을 떨어뜨리고 애굽에 갔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강하게 형들 앞에서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확실히 야곱은요, 요셉의 생애에서 어찌 보면 자신의 모습을 좀 반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어렴풋이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마음속 깊이 그 꿈에 대한 생각을 담아두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던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요셉을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어렴풋이 알았을 것이고요. 야곱이 이 요셉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어찌 보면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자라는 것을 눈치채게 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고난을 겪게 되죠. 형들의 분노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에 빠질 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죽기까지는 되지는 않았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욥의 고난과도 좀 비슷해요. 욥의 고난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치 욥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요셉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받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형들의 미움 때문에 그 요셉은 시험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요셉이 받은 시험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충성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 시험이었어요. 충성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정말 형들의 그런 미움 때문에, 단순히 그냥 형들의 미움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한 것도 너무나 큰 인생의 충격인데도 불구하고 팔려갔어요. 종으로. 지금껏 17살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갑자기 종이 되었단 말이지요. 종이 되면서 그는 모든 삶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삶에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충실히 정직하게 모든 업무를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히, 그냥 단순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차원을 넘어서고 뭔가 뛰어남이 보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제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죠.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그 자리에서 또한 충성스럽게 또 있었습니다.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가 맡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왜 내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충성을 다해 그 자리를 섬기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내가 종이로 있을 때든지 아니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든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잃어버리지 않았던 요셉은 늘 언제나 충성했던 자이다라는 것이지. 충성 시험이었죠. 이것에서 요셉은 합격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성결 시험이었지요. 요셉이라고 해서 이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요셉도 스스로 연약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까 봐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냥 그 자리에서 난 이겨낼 수 있어, 버틴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결 시험을 통과했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인내 시험입니다. 이 인내 시험을 통하여서 감옥살이 하는 동안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있었던 요셉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아는 심정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를, 또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찌 보면 훗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그들을 또 품어주고 함께 화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좀 우리가 하나씩 먼저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이 안에 어떠한 또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나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요,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어요. 모든 재반을 담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누구보다도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정말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충성하게 모든 업무를 담당한 것도 있었지만 그의 모든 충성이 뛰어나게 보였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까지도 보였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 모든 재반의 업무를 담당시키는 그런 신임까지도, 신뢰까지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신임을 얻고 있던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왔지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이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물이잖아요. 사고 파는 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요셉에게 요청을 했을 때에 거절한다라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요청을 종이 거절한다. 이거는 그냥 그게 어떠한 것이든 간에 거절했다라는 것 때문에 죽임을 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것입니다. 어떤 것을 요구해도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거절했던 것만으로도 죽었어야 하는 요셉이 죽지 않았어요. 한 번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도, 그 유혹을 다 거절했는데도 요셉은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죽일 수 없을 만큼 요셉을 원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굉장히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원했었던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두 번째는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재반 전부를 담당하는 자였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찌 보면 책사와 같은, 어찌 보면 총무와 같은, 어찌 보면 집사와 같은 일들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종으로서 부릴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취할 수 있었던 선택은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보디발이 굉장히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분노했을까 우리 좀 보고 싶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엇 때문에 분노했을까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분노했습니다. 분명히 보디발은 이 아내의 그 말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화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화냈는지 분명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사실 당연히 우리가 요셉에게 화를 냈으리라 단정한다면요, 이 사이에서 갈등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언제 해결되어질지, 언제 이것이 끝이 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키가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 나의 지금 현재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미래적인 해결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재의 환경 간의 그 괴리는요, 이 괴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의 행위지요. 그것을 나타내는 게 이 창세기 39장의 내용이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 요셉은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제 두 명의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꿈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들의 죽음과 회복을 예언하게 되지요. 이 내용이 이 40장 그리고 41장이 거쳐져 나오는데, 이 40장에서 나오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두 꿈을 해석해 주는 이 부분이 결국은 41장에서 바로의 꿈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석해 준다라고 하는 그 예견하는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표현 방식인데 무엇이냐면, 특별히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꿈의 해석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꿈의 역할을 좀 보면,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여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꿈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를 이루어 가신다는 종말론적인 면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꾸었던 꿈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도, 바로왕이 꾸었던 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꿈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지. 자,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들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이 40장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삶의 터닝 포인트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창세기 40장 14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40장에 나오는 중요한 모티브가 바로 기억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40장 23절 이런 말, 이 40장 23절이 40장의 끝절인데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해요. 이 기억함에 대한 이야기를 40장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다시 복직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풀려나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서 여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감옥살이 나 좀 억울함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3절에 그것을
잊어버렸더라.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렸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순간 요셉이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껏 이 말도 안 되는 순간들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늘 누구에게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던 요셉이 갑자기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니까 거기에다가 자기까지도 가능성을 더하여서 나도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내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호소하면 이 억울함에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능성을 두고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한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갑자기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요셉을 23절 읽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더라라고 읽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호소하고 있고 사람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던 요셉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셉을 그냥 잊어버리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시면서 마치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그의 삶에 이젠 역사하시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지금 개입하시는 것을 손을 떼셨다라는 것으로 읽히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간이 얼마가 흘렀을까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실제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23절 읽은 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끝나고 이 41장 1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얼마의 기간이 지났다고 되어 있냐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걸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고 가능성을 의지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했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2년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다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억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것인데, 이 히브리어가 가장 먼저 어디에서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셨다는 말은요, 단순히 잊혔던 것을 머릿속에서 생각났다, 뭐 내가 까먹고 있었어, 근데 생각났네,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억하셨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잊으셨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생각나셨다는 건 정말로 잊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돌아올 때까지를 두셨다가 그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돌보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기억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헤세드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아무런 뭐 법적인 것이든 뭐 의무적인 것이든 아무것도 우리에게 할 필요가 없으세요. 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세요?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꿈을 꾼 바로가 요셉을 부르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그때 기억해냅니다. 요셉을 기억하여 그때 비로소 하나님도 요셉을 기억하였다라고 저희는 익히는 거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꿈을 꿨을 때 해석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데려옵니다. 그 꿈을 듣습니다. 요셉이 들으니까 이만저만한 꿈입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년간 한 번은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흉년의 때, 풍년의 때는 대비할 필요가 없겠지만 흉년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를 뽑으십시오 라는 조언을 해요. 이때 이 말에 대해서 바로가 요셉, 네가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다, 네가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야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명철과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요, 누구에게 쓰여지는 말이었냐면 메시아에게 쓰여지는 말이에요. 이사야는요, 메시아의 이 성품으로 명철과 지혜의 신이 그에게 강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을 때에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면에서 요셉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형이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 보니까 요셉의 이러한 모든 면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다 보니까 우리는 좀 마지막으로 이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과 4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 이 예표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들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몇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지 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름의 의미입니다. 요셉에게는요, 두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요셉이고요, 두 번째가 사브낫바네아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이름이 두 개였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인데,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천하니라. 여기 보면 이 사브낫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바로 왕이 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유대 랍비들은요, 이 사브낫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을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이름을 주었지만 신적 지혜를 가진 자다, 너는 신적 지혜를 가진 자다라고 칭찬하면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비밀을 드러내는 자다, 꿈을 해석한 자다라는 의미로 지어준 이름이지요. 우리가 이 이름을 봤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인적인 이름이고 사브낫바네아 이름은 신적인 이름으로 우리는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또한 두 이름이 있으시죠. 인적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신적인 이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인성을 가리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함께 또 신성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 두 이름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더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 요셉의 이름, 그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고 요셉의 이름을 더함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는요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지. 한편 요셉의 두 번째 이름은 비밀을 드러내는 자, 사브낫 바네아. 이것이 어찌 보면 요셉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이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항상 비밀을 드러냈었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그는 형들의 잘못을 보고 아버지께 이렇게 보고 했었잖아요. 그가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은요 그냥 고자질쟁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자, 비밀을 드러내는 자로서 그 안에 명확한 선의 기준과 명확한 이 바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아버지에게 아뢰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사와 같은 자들아 라고 손가락질 하시면서 잘못한 자들을 지적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던 자들을 정확하게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요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 비밀을 좀 드러내는데요, 이것 또한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임을 말하는 두 번째는요 그의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요셉은 너무나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요셉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색 옷도 지워주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먹혔다고 했을 때에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가장 슬퍼했고요. 죽기 전에 내가 아들을 보겠노라고 애굽의 그 먼 여정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갔던 게 바로 야곱 아버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셉에 대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형들의 미움을 불러일으킨 것 또한 이런 요셉에 대한 야곱의 이런 사랑 때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적대감을 받게 됩니다.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시고 공생을 시작하실 때 하늘로부터 울려 퍼진 음성이 있었지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네, 사랑하는 아들이다. 특별히 이는 너희를 만민에게서 구원할 자다. 메시아에 대한 표현과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만민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임을 말하는 세 번째는요, 이 채색 옷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채색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고귀한 신분을 나타냈어요. 또한 이 다른 이들과 구별함을 나타내기도 했죠. 신분적 고귀함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다른 이들과 나는 달라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이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 이 문구만 봐도 단연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겠다면 창세기 지금까지 살펴본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아를 예표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본다면요, 아브라함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했고요. 이삭은요, 그 번제단에 누움으로써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야곱은 요셉,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십자가를 경험을 했죠. 그런데 훗날 그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죽은 자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활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지요. 요셉은 또한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했지요? 그가 그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내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또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지금 이 4대 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고난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겪어가고 있는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역사 속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정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 속에 십자가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요,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지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요셉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정말 낯선 타국에 팔려와 외로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포기하고 함부로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을 지키고 붙들어 준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견고한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어린 시절 보여주셨던 단순한 그 꿈 하나였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매 순간마다, 그들이 실수할 때마다, 그들이 넘어질 때마다,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때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던, 그렇게 인도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달리 요셉은 그의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음성조차 듣지 않았던 하나님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도 더욱 경외하며 더욱 의지하며 더욱 사랑했던 요셉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8번의 강의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살펴봤잖아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주제를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던 것은, 창세기가 단순히 어떤 역사서로만, 어떠한 우리가 구원받은 어떤 기초적인 것으로 알기 위한 공부 정도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많이 부족했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말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았겠지만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다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시간들을 마치면서 삶의 크신 은혜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절대 짧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의 삶에서 또한 이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다 살아가시는 남가주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8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8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젠 말씀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가며 넘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으며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부족한 강의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여기까지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